오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까지 골로새서 다 강해 마치고 다음 강해 할 때까지 주제를 조금씩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아마 이 구절 3장 16절은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다 이미 암송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에 이렇게 교사로 봉사할 때에 어린아이들 가리키면서 이 3장 16절 말씀을 노래로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경험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이거는 요즘 버전이고요. 제가 할 때는 멸망치 않고를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했잖아요. 멸망하지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좀 더 이렇게 그래픽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던가.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애들이. 3장 1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짧은 세 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관찰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카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인류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한다는 단어는 아가파오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아가페라는 단어가 나왔죠. 아가페라는 단어는 내가 가진 형편과 조건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아가페 사랑에 현재적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어렵고 힘들 때에 부모의 아픔이 더 아프고 힘든 것처럼 자녀를 혼내면서도 그 혼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때 인간은 살 만한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도 아니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때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목적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미치지 않는 줄로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시고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신다는 거는 아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사랑같이, 어머니의 사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좌절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돼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확신하신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조그만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부모가 그 자기의 가진 모든 리소스를 통해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받고 가신다면 이 설교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관찰을 보니까요, 그 인간 사랑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인간 사랑의 계획은 바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산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이런 것들은 목숨이 있고 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 하면요, 목숨보다도, 여러분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목숨을 희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가라. 성자 하나님은 제2위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시면, 아버지, 그러면 제가 가지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거는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을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주신 아가페 사랑의 놀라운 증거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하는 분이 있으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관찰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은 선택의 도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증거하면은 공수표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니카라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공수표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고,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게 되는 자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죽은 자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라서 수술해서 살리는 그와 같은 칼이 되기도 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검이 되기도 하는 양날이 선 검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게 되었죠? 구약에 보니까 바로 같은, 바로 왕, 애굽의 왕이었죠. 그 당시 가장 강한 슈퍼파워였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비록 40년은 애굽에서 자랐지만은 그가 복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할 때 바로가 안 받아들여요. 네가 뭔데? 내가 애굽의 파워다. 거기 보시면은 말씀을 거부하니까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하게 했다고. 복음을 받는 자들은 그 마음이 소프트해져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리게 되지만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거부하는 순간, 거부하는 만큼 그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고, 또 육신적인 건강에 피해를 입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이 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큰 심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합니까?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바로가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강팍해질수록 하나님의 큰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마지막 재앙까지 다 거부한 바로는 모든 군사와 더불어 애굽의 강에서 완전히 다 수장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나는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처럼 살지 the same 이 아닙니다. 그 거부한 만큼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하게 되고, 강팍한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거저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구원 아니면은 심판이고요,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자선사업도 하시면서 하는 거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즉시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신음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고민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더 고민하시면서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함으로 중보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요단강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악한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였다는 현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버전에 보면은 이 구절을 헬라어 그대로 시제 그대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He who does not believe has been judged already.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나는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대속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기 전까지 여러분들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내 속에 우리가 가진 리소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켈빈은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전적인 타락이다. Total depravit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령님께서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어 있는 그와 같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사건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여기 보니까 멸망의 반대 개념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음도 그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 교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그 저주가, 고통과 그 괴로움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안 된다고 내가 목숨을 끊으면 이제 다 끝나겠지. No, 천만의 말씀. 여러분, 멸망은 영생의 반대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오는 그 괴로움과 고통과 저주가 멸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듣는 자는 선택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구원이냐 심판이냐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은 양날이 선 칼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심판과 더불어서 완성이 됩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악인의 완전한 심판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악이 이 세상에서 흥행하고 악이 의를 핍박하는 그것이 지속되는 한 완전한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악을 온전히 심판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양날, 복음의 양날 가운데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만 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우리의 적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그 말은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솥이, 큰 솥이 있는데 뚜껑을 덮었다 그 말이에요. 뚜껑을 덮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그 뚜껑을 열었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 계시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요, 원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구속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뚜껑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 이게 성경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인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그거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성경 끝입니다. 창세기에서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습니다. 주님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눠요. 하나님이 걸으실 때에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고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대화하고 그런 격이 없는 친구와 같은 관계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산나무 중앙에 숨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숨어버리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새 예루살렘, 에덴 동산의 카운터파트,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God dwells among His people.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었던 그 죄, 그 성경 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달도 필요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추되고 거기에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교회가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교회가 돼서 거기에는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는 구약의 39권이 있고 신약의 수문이 7권이 있고 장르도 다르고 저자들도 다르고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 저자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오류가 없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하고 창세기하고의 시간적인 차이는 1600년이 넘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하고 굉장히 다른 그런 모든 성경에 하나로 묶어져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띠임은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아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오는 모든 족보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 메시아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하던 모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Redemptive history. 장르도 다르고 저자도 달라요. 시대도 다르고 언어, 문화, 환경도 목적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 성경을 하나로 묶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do not abandon,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 말로 표현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던 자들인데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께로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이 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난센스입니다. 왜 난센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례 요한과 같은 인간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제2위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는 사건을 보고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베풉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나는 당신의 신근조차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세례를 나에게 베푸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그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와 신약의 주인공이 만나서 바톤 타치하고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 짓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개막식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활동할 동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이 끝난 이후에 구약을 이어서 신약의 새로운 문을 여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가까웠다는 것은 seems like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봄이 가까웠다. 아직 봄은 안 왔지만은 봄이 가까웠다. 그런 미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앵리켄이라고 하는 니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용례를 보면은 90% 이상이 현재나 미래가 아니고요, 여러분, 과거 사실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는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왕은 사단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데요, 죄의 싹신 사망의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인간 위에 군림하면서 아주 폭군처럼 행동했던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의 왕국 가운데 break in,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사단의 나라가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한 회당에 가셔가지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귀신들이 난리 났어요.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어요.
영물인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당신이 왔나?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Have you come to destroy us? 거기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면서 기존에 있던 마귀의 왕국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이 그 가운데 더 이상 왕으로 군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곳에 사단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은 사단의 왕국이 깨어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표현입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인간의 발목을 잡고 인간의 그 모든 소망을 산산조각내는, 우리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주는 것, 그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까? 사단의 왕국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복음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 한 사역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다윗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요, 독불장구처럼 아무 데서나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전통과 예언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사역과 자기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신께서 순종하고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의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secret이라는 말이 아니고 mysterion, mystery, 신비라는 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 이해할 수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료로, 은혜로, 공짜로 주어졌다고 여러분, 이 구원을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모진 고통 가운데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하며 절규하는 모습은 여러분들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될 때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애절한 간구의 기도를 누가 드리고 있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고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다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진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나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절규가 여러분들과 나를 향한 절규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mercy, 이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죄가 있지만은 대강 봐줄게, 그래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겐 무료로 주어졌지만은 주님께서는 치러야 될 모든 것을 다 치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ever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몸으로 우리를 해방했다.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책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자녀로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꺾을 이 세상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입니다. 현재적으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을 가졌고 성령의 임재와 교제. 많은 사람은 죽음이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죽음은 한 스테이지가 아니고 스테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 10년, 20년 살 스테이지가 아니고 통과하는 게이트, 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관문을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 관문이 지나간다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first 5 minutes, most exciting time.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살면서 가졌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숨을 거두고 5 minutes.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그 익사이팅 타임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구원은 미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악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된 거하고 완성된 거하고는 다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악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것은 주님의 second coming이에요.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In meantime, 그동안은 우리가 영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거죠. 그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D-Day로 표현을 합니다. D-Day 아시죠? 그건 2차 세계대전 때 그 연합군의 판도를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독일군의 허리를 잘라놓은 거예요. 그 D-Day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되었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전쟁이 남아있습니다? 국지전이 남아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흩어졌던 군사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걸칠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저쪽 북쪽하고 남쪽을 딱 가로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북한 공산당들이 이렇게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다 멸망한 것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D-Day 사건이에요. 사단의 허리가 꺾여진 거예요.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나는 이길까 질까 의심하면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예는요, 재방송 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게임에서 결과를 미리 알아요. 그런데 예배 때문에 그걸 못 봤어. 집에 가서 그걸 다시 녹음해서 보면은 3대2로 이겼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중간중간에 조금 져도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까딱없습니다. 왜 까딱없습니까? 이긴 거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내가 국지전을 싸우고 있지만은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우리가 이겼어요. 그리스도가 꺾고 놓았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사단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저는 니카라구아 같이 생각하면서 지금서부터 마음이 익사이딩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벌이실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사단의 영역이 물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진다면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어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은 그 선포 받는 자는 have to choose. 받든지 안 받든지 받는 자는 구원이 되는 거고 안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얼마나 권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전도에 따라 그 상대방의 생명과 구원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또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고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은사라는 말은 gift, 공짜로 주시지 않겠냐. 아들을 주셨는데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못 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그 사랑에 감복하여 사는 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세요.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안 믿게 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코자 하시는 그 생명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서 주님과 동역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절망과 어둠에서 소망과 빛이 있고 말이에요. 좌절했던 생명들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성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들은 정말 생명을 만드는 그런 생명을 탄생하는 그런 메이커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